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고자 하는 열심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 비가 많이 오거나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나무 뿌리는 주로 옆으로 많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극심한 가뭄 지역은 뿌리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물을 쉽게 얻었던 이 가벼움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뿌리가 얕았다면 지금은 가뭄의 시기, 영적인 고갈의 시기입니다. 깊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혹여나 둘러보니까 내가 별로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 말을 못하고 제한이 되어지고 이런 속에서 오히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뿌리를 한번 깊이 내려보는 그런 은혜의 때로 이 기회를 삼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달 내내 나누게 될 터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고 참 놀랍다, 정말 이거구나, 그런 고백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제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려는 정말 깊은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짧은 한 장 말씀을 넉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한번 우물가의 여인이 되어 보시고 그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한번 깊어지는, 진지해지는 그런 기회로 이 한 달 삼아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로 보면은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지배국 로마는 이 유대 민족을 정말 아주 멸시했어요. 참 지긋지긋하다, 이놈들 아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 유대 민족들은 바로 붙어있는 사마리아 족속을 이놈들하고 또 저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족속 가운데 남자들은 여인들을 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인들은 오늘 물길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저거 못된 거, 저거 어리석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근데 바로 이 여인 하나를 만나려고 유대인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히려 사마리아로 관통해 가시고 이 정오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여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러 왔지만 거꾸로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나 물 한 잔 주겠어? 라고 말을 거는 주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 주님에게 반응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물 한 그릇 좀 주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 또 물 필요한 거를 곧 가지고 올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은. 하지만 일부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아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인의 반응이 아주 쌀쌀맞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해요? 당신과 우리는 상종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쌀쌀맞게 거절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10절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을 달라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거꾸로 오히려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한테 물 달라고 한 이를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얘기하니까 두레박이 있어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높아요?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영적인 가치를 알았더라면, 하늘을 알았더라면 아마 내가 다른 태도를 취했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다른 것을 그에게 구했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거꾸로 내가 그한테 구했을 거야.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요. 그러나 하늘이 햇볕과 단비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온이 0점 몇 도 지금 올라가서 이 지구상에 대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폭염이 또 있겠는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연약한 게 인생이에요. 문명을 이루었다. 발전했어. 인간은 위대해. 우주 정복. 여러분, 보이지도 아니하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우리 모두가 처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 가운데 우리는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까? 지금 통계적인 수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기 어려울 거야. 이게 60%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68%예요. 동남아의 몇몇 나라만 우리 시대보다 다음 때가 더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나라가 소수였어요. 우리 모두는 앞날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세한 바이러스에, 오늘의 기후 환경에. 여러분, 우리 애씀과 수고로 이루어졌다. 이게 다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알면은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가치, 하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긴장하고 배려해야 되고 공동체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능력만 의지하려 그러지 않고 하늘을 구하려 그러고 내 부족함이 있을 때에 정말 진솔해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사람들의 문제는 내 앞에 선 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례하고 거기서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뭐 내 자신에 대한 내 이야기로 우쭐거리려고 하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대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포항시장님을 모셔놓고 대화한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자기 감정 이야기, 자기 뭐 이런 그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 생각은 조금 더 폭넓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는 조금은 다른 구하는 것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은 대상 앞에서 갖춰가고 바르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믿음의 대상 인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언어가, 태도가,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갓난아이 같은 어린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내 자아의 필요, 내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되어지면 신앙의 폭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구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받지를 못합니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구하고 구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어지면 허물과 부족함밖에 없어요. 내 영혼의 그 약함과 모순투성이들이 깨달아져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이 결핍되어져 있고 내 안에 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세요.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 문제 앞에서 굴절되지 않도록 진실을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가면 기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오히려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이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 앞에서 여인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11절과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아멘. 여인의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아니 두레박 있어요? 난 지금 두레박 갖고 왔어요. 아니 이 우물이 당신 거요? 아, 이거 우리 동네 거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가 물려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와서? 여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역사를 들먹이고 전통을 들먹이고 소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인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할 적에 여러분 뭐 역사니 전통이니 뭐 현실이니 뭐 여러 가지 사람이니 다 대입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풀어지려고 그러면 맨 마지막 대입되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아가 거기 대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래요. 현실이 이렇잖아요. 아무리 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신이 그 문제에 대입되어져야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빠져버린 역사, 전통, 뭐 소유, 맨날 얘기해봤자 겉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야 돼요.
나는 누구인지, 내 상태는 어떤지, 그런 나를 열어놓고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지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죠. 자기를 대입시키지를 못해요, 대개. 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대입하는 이 문제 속에서 나올 결론이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이 불안의 깊은 것은 결국 죄의 문제예요. 죄는 무지, 한계, 잘못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 방어적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나만 그런가 뭐. 자기를 잠깐 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은폐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용서, 새 삶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모순투성이에요. 제가 약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진실이에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포기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이 이게 사실은 거꾸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인의 저항 앞에서 13, 14절 주님의 지적입니다. 13, 14절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의 한마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한마디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예요. 물을 달라 하시는 주님 앞에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래요? 여인아, 하나님의 선물가 너한테 물 달라 그러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까? 아니 당신이 두레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던, 또 물 길러 나오지 않던, 이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자 좌절이자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라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영생수, 영생이란 말을 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인이 또 물 길러 온 그 물이에요. 여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이 이제 만족한다는 거예요. 허기지고 탈진해서 괴로워하던 내 심령이 드디어 내 속에 배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는 듯 목마름으로 어찌하여 답답했던 내 자아가 이제 하늘의 단비를 맞으면서 해가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황하던 허무하던 내 인생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발견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축복이에요. 영생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달게 받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죽음이 변모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여정을 거닐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수에 관한 이야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절규하고 갈망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인은 이 시간 목말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인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목마름은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물가가 뭡니까? 사실 여인들에게는 집에서 이런저런 일에 지친 거예요.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 남성들의 어떤 요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물가에 온다는 게 여인에게 기쁨이에요. 물동이 이고 안악들이 서로 몇 명 어울려서 불편하고 힘든 인생 이야기 나누면서 조용히 재미하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나와서 천천히 물 길고 기르면서 대화 나누고 흉보고 그러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물 기는 시간이에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 지려고 늦은 시간에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즐거움으로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물 깃는 그 장소인데 여인은 정오에 물 길러 나왔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세요. 내가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죠. 결국 여인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눈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 섞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의 이 피곤한 고독한 일상을 좀 깨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인이 바라는 것은 진짜 영생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를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문제를 마주대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악을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불의를 마주대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피가 튀겨요. 하지만 복음의 삶에는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만족과 해결이 있어요. 우리는 피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고 해결하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소연님께서는 이 땅의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싸워 이겨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소연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수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핵심 문제예요. 자, 1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영생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은 물 이야기를 하다가 벼랑간 남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안 얘기는 왜 하냔 말이죠. 주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해결은
이 우물가의 물이 아니에요. 여인을 목마르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주님은 마주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야곱을 이야기하고 무슨 전통을 이야기하고 두레박 이야기 이거서 본질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복음 이야기는 핵심을 꿰뚫는 거예요. 본질과 중심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작은 손바닥으로 내 눈 가리운 다음에 태양이 있냐 없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남편이었습니다. 나를 남들의 눈을 피해 이곳에 나오게 했던, 대인관계를 회피하면서 삶을 공고하게 만들어 버렸던, 해결되지 못한 내 죄악의 문제가 이게 내 피곤이에요. 여인의 숨기고자 했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여인은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이 여인은 말하기 좋아하는 이웃 사람들의 말의 먹잇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사람들이 무섭고 만나는 게 싫고 저들이 두렵고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고독하다. 살아갈 재미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여인의 고독해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오늘 모두가 쉼을 누리는 이 정오에 이 뙤약볕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전국을 찌르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만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지금 휘감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안 보지만 그 문제가 나를 시달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외면하면서도 진실로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깊은 문제의 수렁에 빠져버렸고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가지지 못한 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울고 있는 이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예요. 주님이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가슴을 찔러요. 내 말이 옳다. 네가 이제야 진실의 말을 하는구나. 이제야 내 속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 지금 남편 5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옳다. 주님이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적은 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려요. 내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종종 그래요. 정말 전국을 찔러서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읽을 적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진실과 진리가 종종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통증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드러나게 하세요.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의 칼은 위협이고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외과 의사의 칼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해요. 그 칼이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도려내요. 아픈 부위를 후려 파요. 하지만 그것은 치료의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현대인의 문제는 내면에 상처 입은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짓밟혔어요. 학벌의 경쟁에서, 체력의 경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것들에서 모두가 다 마음속에 자아가 상처를 입었어요. 내면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때 그래도 가슴이 단단한 사람은 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런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비교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는 입었는데 강한 자존심은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면이 괴로워요. 내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거를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뭐 참아내자, 견뎌보자, 뭐 나만 그런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우리 깊음 속에서 나를 후려파요.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아파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운 일이에요. 무섭게 덤벼들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즐겨해요. 아이고 저런 놈이 있었네. 야 저거 숨겼더니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더 폐쇄적이 되어지고 더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고독해져 가는 거예요. 드러난 상대의 약함은 가학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경험하면서 나는 드러나지 않으리라, 끝까지 숨기리라, 감추려고 혈안이 되어진 거예요. 점점 고독해져 가는 거예요. 가면을 씁니다. 자아를 가리웁니다. 내면의 통증은 점점 썩어져 가고 깊어져 가요. 정신질환이 많아져 갑니다. 결국은 드러나야 돼요. 멀미를 일으키고 식은땀이 나게 하고 정말 죽을 상황이 되어지는 우리들, 끝까지 참자, 이 악물자, 그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토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등을 좀 두드려 맞고 좀 가슴을 팍팍 좀 쳐서 뭉쳐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토해져야 돼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아무에게나 어느 때나 이거 막 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하거든요. 내가 이 얘기하면은 나한테는 그러는 척, 뭐 위로하는 척 하더니 뒤에 가서 쟤 별거 아니야 라고 또 말할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이 드러남, 이 아픈 것을 바라봐줄 그 상대가 내 추함과 약함에 드러날지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게 사실은 인생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넉넉히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0절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제가 목말릅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예요. 제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괴로워요. 이거를 내어놓게 되어지고 주님은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고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품어내시고 쉼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우리의 자존심과 그 연약하고 악함, 그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정말 버림받았을 적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찾아와 주어서 용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았어요. 찔림을 받고 사람들의 별 악한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는 어떤 죄인도 용납하겠다는 사랑과 신뢰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린 주님에게 가슴을 내어놓고 토하며 비로소 내 영혼의 해갈을 치료 위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겉껍데기예요. 모이는 구성은 별거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숨은 것이 그분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을 적에 숨길 수가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분 앞에서는. 그러면서 당신이 예언자인가 봐요. 내 속을 훤히 다 알고 있는 주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아직 완전히 항복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이분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는 몰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다 아죠. 이건 중요한 진전이에요. 그런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결국 생명수의 문제는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치료를 누리는 게 생명수 문제라는 거예요. 치료는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전에 문진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치료받을 수는 없잖아요. 문진은 정확해야 돼요. 예, 저 술을 일주일에 몇 번 마십니다. 담배를 어찌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거 거짓말하고서 좋은 치료받을 수 없어요. 문진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낱낱이 적는 거예요. 의사가 그거 보고 이 양반 형편없구만 그러겠어요? 의사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이분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약함 때문에 왔구나. 치료가 적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의사 앞에 나와서도 우물쭈물거리고 숨기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사탄의 술수예요. 죄는 우리를 숨기도록 안간힘을 쓰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드러나면 찔린다. 드러나면 욕먹어요. 드러나면 죽는다. 숨고 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히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용납하신다.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줄 거야. 사랑 앞으로 나아가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려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피곤해져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신뢰가, 사랑이 깊어지면
숨긴 것을 내어놓는 훈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건강한 우리 자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과 가까워진 거예요. 마침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단단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 두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꽁꽁 숨기고 감추고 어둠 속에 빠지고 막 자아를 높이고 그랬던 우리의 여정은 하나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해서 감사와 기쁨,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건강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해져 가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